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기록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가라 되어 엎드려져 죽은 자 다시리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도 이 중에 7교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서 또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붙들고 계시면은 그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자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관계와 또 협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들도 우리 교회를 보기를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만남과 섬김과 교제의 나눔이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웃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가득 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발 앞에 엎드러진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의 놀라운 형상을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만 온전하게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진 기억이 혹시 있나요? 아니, 내 개인이 각자의 정말로 완전하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쭉 뻗치고 엎드러진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의 그 날선 검과 그 얼굴빛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걸 보는 사도 요한이 그만 그 발 아래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도 납작 엎드러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들어오면서 앞머리 들고 뒤가 이렇게 틀어대면서 뒤쪽으로 저를 찼어요. 건널목에 건너려고 하는데 뭐 그냥 퉁 하는데 쫙 뻗었죠. 뭐. 손바닥에 모래가 박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보도블럭 그 벽돌이 있는데 그게 솟았나 봐요. 어둡고. 거기에 발끝을 걸렸는데 꼼짝 못하고 그대로 엎어졌어요. 꼼짝 못하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무릎 쪽에 바지가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가장 편한 자세가 엎드린 자세예요. 우리가 엎드리면은 굴종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엎드리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엎드러지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성품이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하죠? 빌레몬이 그런 사람 같아서 많은 사람이 참 신랑 가면 좋겠다, 배우자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가장 엄미한 엄청난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겸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러졌을 때 그 겸손이 생겨요. 조금이라도 내가 고개 들면은 겸손이 사라집니다. 우리 훌륭한 분들 가운데, 우리 성경 위인 가운데서 엎드러진 분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님 그 보좌를 천사와 함께 봤습니다. 그러고서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입술 부정한 자로서 그런 사람들 가오면서 여호와의 그걸 봤다고. 나는 죽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는 것을 어떻게? 그처럼 이사야도 나는 죽었다 선언했습니다. 놀랍게 천사가 제단 그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니까 너는 깨끗해졌다 말합니다. 새롭게 될 때만 같이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그 발관 가했을 때 그 사람들 가면서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 요한과 같은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그도 엎드려졌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굴 땅에 대고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총명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본 분들은 다 엎드러지는 분들이.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을 본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함부로 나댈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범을 본 강아지는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의 크신 걸 보아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하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러졌어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러졌어요. 무릎은 아무나 꿇을 수 있어요. 형식적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엎드러지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내가 낮아져야 되는 일이죠. 가장 낮아진 것이 바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군사들에게 잡혀갈 즈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내가 큰일을 했을 때 그들이 다 엎드러졌어요. 그 권위가 얼마나 엄청나면은 예수님 앞에 잡으러 간 군인들이 다 엎드러졌어요.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아래 정말로 엎드러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엎드러진 사람은 다른 이유 없어요. 반발이 없어요. 오늘 또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무슨 반발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세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물 가운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선언하신 거예요. 공중 앞에. 나 혼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 앞에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온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죠.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것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살아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사는 것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합니다. 그것은 그 발에 엎드러지고 죽은 자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것이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 음식도 설 익으면 참 먹기 힘들죠. 정말로 과일도 설 익으면 먹기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제대로 익지 않으면 그 우리가 먹기 힘들어요. 감처럼 달고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익지 않으면은, 단감은 뭐 익지 않아도 잘 먹겠지만 옛날에 감들은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떫음을 울궈내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처럼 설익은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참 어렵게 하는지를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환경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러지는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죽은 자가 됐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주님이 손을 얹어줬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실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지지 않으셔요. 주의 오른손을 얻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드렸을 때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직할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역사가 있고,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엎드려지고 또 겸손한 순종을 할 수가 있죠. 무서운 것을 알아야 두려운 줄 알지. 무서운 걸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운 걸 알겠어요? 무서워도 참고 견딜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밤에 한 3km 정도 되는 진고개라는 고개를 참 몇 달 동안 다녔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나무가 꼭 짐승 같고, 그 그늘이 그걸 참고 가면은 어쨌든 가고 오는 길을 했는데, 정말로 무서움, 어두움, 참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사라지고 담대함에 갈 수가 있죠. 제가 간 것은 믿음 때문에 갔어요.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갔어요. 의지하는 마음을 갔어요. 내가 담대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믿음으로, 기도로 간 것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만남을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고린도 2장에 보면은 그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실을 드러낼 때 내가 나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나는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무엇 때문에 떨었겠어요?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안 되도록, 사람 지혜와 능력이 안 되도록.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가 다름질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내가 전도한 뒤에,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시도 내가 나를 놔두면 안 돼. 우리는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을 정말 늘 생각하지 않으면 삼식 동안 우리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천의 자랑이 참 많은데, 그런데 자랑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상처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이쁘니까, 좋으니까 자랑을 했어요. 뭐 나쁜 일 아니죠. 좋죠. 그처럼 자랑은 어디에서나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심리예요. 아마 사귐 자리에 가면 자랑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기쁘고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랑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은 비교의식이 돼요. 남의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가득 찬 우리 보물들이 있고 보배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같이 나눌 때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 비록 사도 요한이 엎드러졌지만은, 죽은 자같이 됐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셨고
그리고 또 소망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어려운 일들 많죠. 힘든 일 많죠. 그런데 이 힘든 일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저거만 없었으면 우리가 죄질 일도 없고 고통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 그냥 일부러 억지로 못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한번 본다면 지난번 3가지를 말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은혜의 은자가, 사랑을 은자가 말미암은 인자인데, 인자가 그것을 갑골문자가 처음에 있는 한자를 보면은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옷 의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상태가 말미암은 인자예요. 이것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사명과 본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랑을, 은자를 생각하는 거죠. 또 회자는 여러 번 말했지만 삼가할 전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살펴서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즘 버리는 문화, 버리자, 무슨 신박정리인가 뭔가 있는데, 그처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거 어려워요, 버린다는 것이. 이 물건이야 버리는 거 그냥 사람 시키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듬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내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도 또 여러 가지 일도 내가 잘 감당해서 선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지 말라는 걸 선악과는 따먹어서 문제가 됐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선악과는 4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극복해야만 우리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능숙하게 되고 더 나은 것을 추진할 수 있고 도전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에베레스트산 그것을 등정하는 사람 없어요. 저건데 올라가고 훈련하고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분은 거기서 한 40일 동안 그 근처에서 살면은 누구라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산소 결핍, 산소가 결핍됐을 때 호흡하기 힘든데 거기서 습관화되면은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왜 네팔인들은 그 등산 가이드가 돼가지고 거기를 짐을 지고 올라가겠어요? 그냥 가는 사람도 힘든데 그 사람 짐을 지고 올라간다고요. 그처럼 어떤 일을 겪으면은 그것을 능숙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바로 악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완전하게 없애버릴 것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되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는 뭐예요? 악의 시작과 끝이에요. 사람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악의 시작과 끝이에요. 구약 때는 그것 때문에 악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승리했어요. 이제는 우리 승리의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는 가만히 가지고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요.
주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지켜야 돼. 또 누려야 돼. 악을 짓밟는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 머리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 죄로 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세상에는 악이 있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악의 종말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둘째 사망으로서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는 악의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같은 악과 선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사도 요한한테 이것을 보인 것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거기에는 무덤도 사망도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이 땅에 악이 종말되기까지 그것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특성이 있어요. 환경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될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신 이것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의 종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또 우리도 선언하고 짓밟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주님이 끝날 때까지 악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했어요. 또 사망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믿는 거지만은 이미 되어진 일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죄값을 치르신 화목제물 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해결을 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일이고 내가 용서를 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해결은 없고 용서만 빌어요. 누가 용서하겠어요? 그걸 끊고 버려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는 것이지. 돼지를 아무리 잘 씻어놔도 금방 진흙통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돼지 피부가 이 파리 같은 거 안 끼시기 때문에 그것을 흙으로 감싸기 위해서 진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태가 그래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지난번 살펴봤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그 예수님 보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지키시니까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를 보지 못하나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진 일들을 또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5장에 정말로 우리는 바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할 것이 있는 분들이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리고 내 사는 형제들아 항상 흔들지 마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들으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수고는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 감당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투자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자문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난에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은 그냥 희생이고 순종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값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역사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그것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내가 상급 쌓는 일만 한다면 상바라고 한다는 거 어떤 면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나에게 가장 훌륭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훌륭한 삶이 되겠어요. 사랑은 인격이 된다면 나눌 수 있는 인격이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가장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잘 되는 방법이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해서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내가 내 손을 하고 내가 했을 때 성장이 되는 거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은 실제 믿음의 수고를 해야 사랑의 수고를 해야 성장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실제로 역사되는 수고,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더욱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연사들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한 낱낱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로서의 그런 온전한 교회로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갖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능력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오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참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역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겸손과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 엎드러지고 주님의 손을 얹음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세상 모든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7교회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마땅히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그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놀랍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가 아래 살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